누가복음 3장 7절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모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회개의 열매를 맺자. 우리 교회 마당에 보면은 이렇게 포도도 두 송이 심었고, 또 이렇게 우리가 매실도 두 나무 심었고, 또 이렇게 앵두도 한 나무 심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나무들을 심었는데, 이 주인이 나무를 심을 때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포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보리수가 또 한 나무 있는데, 보리수를 심은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심어요? 보리수 열매를 바라고 심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 또 고추를 이렇게 심었는데, 고추를 왜 심습니까? 고추 열매를 거두려고 고추를 심는 것이죠. 그런데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꽃이 잘 폈는데 고추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다 병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싹 정리를 합니다. 왜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걸 놔줘봤자 땅만 버리니까 싹 베서 거기다 파를 심든가 다시 배추를 심든가 무를 심든가 다른 작물을 심어요. 그죠? 왜 그렇죠? 농부가 목적이 있어서 고추를 심었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이 다 헛된 것을 알고 싹 정리를 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목적을 가지고 파를 심든가 이 배추를 심든가 무를 심든가 이게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판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주인은 우리에게 촉구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먼저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한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대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 되지 못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그 외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이렇게 요단강 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회개의 세례를 이렇게 물로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요한은 뭐라고 말해? 야, 착하다. 야, 어떻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와서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느냐. 참 착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칭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라고 말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뱀의 자식들이라는 건 뭐죠?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은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잖아요. 아담도 죄를 짓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뱀을 따라가요. 사탄을 따라가요.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따라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말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우리의 조상, 우리의 대표 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뱀의 말을, 마귀의 말을 따르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나오는 무리들 앞에 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지금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라. 너희들의 정체는 지금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할 열매를 먹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조상, 우리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서 우리는 다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지금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상이래. 아브라함의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면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우리가 다 할례를 받아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야.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라. 이 돌들이라는 건 뭐죠? 생명이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이방 사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할 수 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 아들을 낳았을 때 어떻게 했죠? 나는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나의 몸이 이제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내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한 자녀를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도저히 이제는 자녀를 가질 수 없어. 다 생리도 끊겼고 뭐 생식작용이 다 끊겼어. 죽은 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죽은 자 같은 그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같은 그 하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이삭이라고. 이삭. 또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 정말 당대의 최강의 이 애굽, 이집트, 그 종살이하던 가장 미약한 백성, 가장 나약한 백성,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거기에서 애굽 손에서, 이집트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이, 돌들과 같은 자라는 것이.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당대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 애굽을 치시고, 바로를 치시고, 그 애굽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어요. 능히 건져냈어요. 능히 건져냈어요. 그런 하나님이 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과 같은 그들도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너희는 진노를 받고 다 지옥 백성이 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던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이 어떻게? 그 땅은 너무 좋은데요. 그 땅은 정말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요. 우리가 도저히 그 땅에 가서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너무 강해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포로가 될 것이에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엉엉 웁니다. 엉엉 웁니다. 우리 자녀들 다 그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다 우리가 사로잡혀서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던 장년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그 자녀들 도저히 그들은 다 잡혀서 종로로 날 것이라고 죽을 것이라고 하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요한은 지금 그 회개하러 나오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들 회개해라는 것이에요. 합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에요.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이에요.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농부가 목적이 있어서 나무를 심었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베어버리는 거예요. 왜? 땅만 버리기 때문에. 땅만 버리기 때문에. 우리 뒤에 밭에 이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하나 서 있습니다. 포도나무. 그런데 몇 년을 봐도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래서 밭 주인이 전번에 왔었어요. 근데 밭 주인이 와서 저거 필요 없으면 베어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놔둬보세요. 내가 좀 거름 주고 한번 잘 갖고 볼게요.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가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땅만 버린다는 거예요. 땅만 버린다는 것이. 지금 요한이 하는 말이 뭐예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이에요. 심판하려고. 합당한 열매를 지금 너희가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불에 던져지리라. 심판한다. 심판. 그 말을 들은 이 무리들, 요단강가에 지금 요한이 있는데 그 세례를 받으러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나온 그 무리들이 자신들이 지금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성이 지금 다 들통났어요. 다 들통나가지고 자 보세요.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요한이 대답하되 11절에 보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뭐라고요? 옷 두 벌 있는 자. 옷 두 벌 있는 자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적당한 거예요. 적당한 거.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당장 입지 아니한 한 벌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 입지 않은 옷은 어떻게?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에요. 옷 두 벌은 내게 필요한 것이에요.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당장 한 벌은 입고 한 벌은 안 입어. 이건 그 다음에 입어야 돼. 다음에 입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옷이 있으면 옷이 없는 자에게 더 급하잖아요. 없는 자는.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 그건 이제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또 11절 마지막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먹을 것이 있는 것. 네, 우리가 이 가정주부라고 하면 자기 가정의 식구가 얼마나 되고
이렇게 빵을 이거 구워도 어떻게 한 끼, 두 끼 먹을 걸 이렇게 약간 넉넉하게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남아서 버릴 정도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무슨 일이 가지고 남아서 버리기도 하지만은 현명한 주부라고 하면 어떻게 약간 넉넉하게 약간 더 먹을 수 있기는 하지만 남아서 버리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부로서 이렇게 살림을 해보지만 이거 많이 해가지고 그냥 버려버려 그리고 많이 합니까? 그러한 주부는 없어요. 꼭 먹을 만큼 약간 넉넉하게 먹을 만큼 혹시라도 이게 손님이 오면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만큼만 하지 그냥 내가 남으면 버리리 하고 많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음식을 만들어 있다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꼭 필요한 것인데 오늘 내가 아침에 이렇게 빵을 구웠다면 점심 먹고 저녁 때까지 먹으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지금 아침 먹었어요? 그러면 지금 점심 저녁 먹을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아침도 못 먹고 지금 굶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주라는 것이에요. 먼저 주라는 것이에요. 먼저 주라는 것이에요. 먹고 남은 거 이렇게 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심 때 먹고 또 저녁 때 먹어야 되는데 그 아침도 못 먹고 굶고 있는 사람이라면 점심도 먹고 저녁도 못 먹잖아요. 그 사람에게 먼저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의 이웃,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지만 내가 당장 필요하지 않고 조금 있다가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손을 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니까 거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세리들이 이렇게 12절에 질문합니다. 세리를 또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들이 그 말을 듣고 지금 아니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세리는 당대에 이 지탄의 대상이었어요. 이 노마에게 이렇게 이 세리란 직책을 이렇게 돈 주고 사가지고 어떻게 세금을 이렇게 거둬가지고 노마에 이렇게 납부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그 직을 사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노마에다 부과할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부과해 주민들에게는 부과해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먹고 살고 또 자기의 부를 축적해요. 그래서 세리들은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동족들로부터 어떻게 돼요? 비판의 대상이 있어요. 어떻게 같은 동족으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 이 어려운 동족에게 그렇게 뭐 피같이 이렇게 빨아먹는 이 모기 같은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앞에 가서는 뭐라고 말 못합니다. 근데 뒤에서는 항상 수근수근해. 아이고 저 나쁜 놈들. 저 그렇게 말하지만 그 앞에서는 어떻게? 왜? 잘못 걸리면 자기들 세금 왕창 부과하면 어떻게 돼? 밑보이면 안 되잖아요. 밑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앞에서는 내게 하지만 항상 뒤로는 어떻게? 에이구 저 나쁜 놈들. 에이구 저 나쁜 놈. 이렇게 항상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리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걸 알아. 다 알아. 우리가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알아요? 알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 알아요. 한 동네에 살아간다면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무엇을 하리까 하며. 그러니까 이 요한이 딱 대답을 사람들 기대는 뭐예요?
야, 그 세리 직책 내려놓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업으로 딱 바꿔 타.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이 요한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13절에 보니까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만큼만 이 세금을 부과하고 그 외에 네가 먹고 살고 이렇게 꼭 필요한 것만 부과를 하고 어떻게 부과된 것 외에 그걸 거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직업을 바꾸라고 하지 않고 그 직업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세리가 지금 그 직업을 내려놓고 다른 직업을 찾는다고 해도 그 일은 누군가가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직업은 누군가가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세리로서 합당한 그 직업을, 그 직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감당하라. 그것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을 또 듣고 있던 한 무리가 있는데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14절에 보면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군인들은 이게 월급을 받거든요. 급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 급료 외에도 어떻게 자기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빼앗는, 강탈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부를 축적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기 받은 월급만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그게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에요.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하는 사역이 뭐예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곧장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빨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정지 작업을 해요. 세리가 나서. 그런데 그 정지 작업을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뭐예요? 세리들에게는 너희들에게 부과된 그것만 받고 군인들에게는 너희들 얼굴만 받고 그걸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에요. 무리들에게, 거기에 많은 무리들에게는 어떻게? 구약에서 율법에서 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보로 있는 사람은 한 보를 나눠주고 먹을 것이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그 음식 남은 것을 더 급히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합당한 회개의 합당, 회개라는 것,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요한이 와서 뭐 하는 것이에요? 높은 산을 깎는 작업이고 깊은 고를 메우는 작업이고 꾸불꾸불한 길을 빤하게 이렇게 만드는, 곧 뭐 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만드는 작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헤매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곧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이렇게 건설해서 헤매지 않고 이렇게 실족지 않고 착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텐데, 그 먼저 와서 하는 작업이 뭐예요? 길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길을 만드는 작업. 그런데 그 길이 뭔 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정지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기경시키는 거예요. 들어엎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좋은 땅으로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기경을 해서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할 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곧장 들어갈 수 있도록, 헤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경지 작업을 하는 것이, 길을 건설하는 것이. 그런데 그 길을 작업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자, 그리고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요한을 보고 그들이 마음에 생각해요. 저 사람이 선지자들이 말한 그리스도신가? 그렇게 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요한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그 마음을 꿰뚫어 읽었어. 그 마음을 꿰뚫어 읽었어.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을, 아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대답을 해요. 여기서 보니까 심중에 생각했는데 이 요한 대답을 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게 손님이 오면 이렇게 신발을 풀고 발을 닦아주는데 내가 신발 풀 자격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아, 이 요한이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인가?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어요. 야, 이분 대단한 분이다.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신가? 그렇게 다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데 당사자리 요한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나 그리스도 아니야.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 풀 자격도 없는 그러한 존재야. 그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물로 너에게 회개를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네. 성령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네. 우리를 주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 불은 뭐예요? 물과 대비되고 있지만 물은 씻는 것이지만 불은 태우는 것이에요. 불 태우는. 우리가 어떻게 밭에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싹 거두어가지고 태우잖아요. 깨끗하게 정리를 하잖아요. 태우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역을 하실 것이다. 심판의 사역.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심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그분이 오시면 분리작업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에 보면 시므온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렇게 빛과 어두. 그래서 이렇게 나뉘는 역사를 하는 분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어떻게 여기서는 이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키 아시죠?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뭐 하는 거죠? 고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가지고 불로 태운다는 것이에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너희가 군인으로서 세리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분리시킨다는 것이.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분리시켜서 어떻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심판하신다는 것이. 18절에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복음을 좋은 소식,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당시에 이 왕인 헤롯을 이 요한은 책망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책망했다는 것이에요? 이 왕이 죄를 범한 것, 죄를 낱낱이 하나하나 지적했다는 것이에요. 이 요한이 그 왕까지도 어떻게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죄를 다 지적했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은 그 동생, 아내, 그 헤로디아의 일, 이 자기 동생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 일을, 그거 죄다! 그렇게 지적했다는 것이에요. 또 이 헤롯 왕이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이 책망했다. 그 책망 받고 보니까 막 화가 나. 그래서 어떻게 20절에 보니까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라 하고 그 왕도 다 꾸짖었는데 이 왕은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요한을 어떻게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로 심판한다고 그렇게 그냥 날쌔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 지금 그 요한, 아예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어떻게 그 헤롯 왕에게, 분봉한 헤롯 왕에게 지금 잡혀가지고 옥에 감옥에 갇혔어요. 나중에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목을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대로 해도 어떻게 옥에 잡혀서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이 순교를 당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요한은 자기 맡은 사명을 다 하면은 그것으로서 자기 임무는 끝이에요. 그래서 목 잘라 순교 당해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 주님께서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 잘라 죽여도 걱정이 없어요. 자기 사역자가 목 잘라 죽여도. 왜? 나중하고 완벽하게 부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죽어도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 이 돌 둘러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능히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요한은. 그러니까 요한은 그렇게 잡혀가도 걱정을 해야 안 해요? 안 해. 자기가 이미 선포했잖아요. 이 돌 둘러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은 만들 수 있다! 선포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아, 우리는 지금 주님의 길을 걷고 있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하면서 핍박을 받고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아,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가신 길을 가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했는데 나도 지금 주님의 길을 감으로 내가 핍박을 당하구나. 나는 감사. 나 같은 것이 예수님과 똑같이 주님의 제자들과 똑같이 내가 핍박을 받고 있구나. 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외쳤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쳤는데,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는 것이, 심판이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